친구들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지냈어요? 뭐 하고 지냈을까? 나 너무 궁금해. 집에서 뭐 해요 요즘에? 몇 명의 친구들은 교회에 나와서 오락하는 거 걸리고 막 그러고 있긴 한데 나머지 친구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일부터 고3 수업하죠? 목요일부터 해요? 목요일 9일인가? 9일부터? 나머지 2학년하고 1학년은 언제부터 해요? 아직 잘 몰라요?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시간이 되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빨리 이 세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빨리 우리가 예전과 같이 공부도 하고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고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고등부 기도회를 못하지만 영상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거라 아마 되게 허접했을 거예요. 내가 봐도 허접해요. 근데 차근차근 조금씩 발전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같이 기도를 끊지 말고 그 영상을 보면서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 사람 같이 있는 게 잘 안 된대. 우리 친구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귀에 꽂고 영상을 안 봐도 돼요. 귀에 꽂고 그냥 소리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친구들 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은 과연 무슨 말일까? 종려는 나무 이름이에요. 종려나무라고. 제가 과테말라에 있었을 때 교회 입구에 처음에 딱 갔는데 커다란 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나무 몰랐는데 무슨 나무인지 물어봐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나무는 종려나무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려나무 그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나중에 기간 되면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잎은 어떻게 생겼는지. 종려주일은 무슨 주일이냐면 이 종려나무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죽기 위해 오셔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리고 길 바닥에는 자기들의 옷을 깔아놓고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놓고 봐서는 그날은 축제의 날이었어요. 다른 말로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가시는 날,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종려주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며칠 지나고 나면 어떻게 바뀌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요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치고 찬양했던 그들이 어떻게 변하게 됐냐면 며칠 지나고 나서 이렇게 바뀌어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라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주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 부활주일이에요.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절기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 우리 친구들 무엇을 뽑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기독교 절기하면 크리스마스를 뽑을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12월 25일 태어났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것을 기념하는 날을 성탄절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킵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 친구들 무슨 생각이 나요? 즐거운 날, 행복한 날, 노는 날. 요즘은 다 방학이라 뭐 없겠지만 성탄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축제의 날, 좋은 날, 행복한 날, 연인들의 날, 그렇게 해서 고백도 하고 그런 날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되어져 있는데 그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사실은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절기는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만큼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거, 부활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활주일이 언제다? 다음 주일이다.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 친구들 믿음 생활 쭉 해왔으니까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그 사이에 한 주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고난 주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고난 주간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 옛날에는 금식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 미디어 금식하라고 하면 큰일 나죠. 우리 고3들 수업 있다는데 미디어 금식하면 수업 못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하라고 하진 않을게. 그러나 우리 친구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다? 부활 주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로 하네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한 절이에요. 짧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올 4월 달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셨던 7가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상 7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7가지에 대해서 이 4월 달은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7가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 한 곳에만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사복음서에 나눠져서 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제일 먼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을 통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순서대로 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7가지를 쭉 나열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자,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제 죽기 바로 얼마 직전에 죽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아서 본인이 아셨겠죠. 내가 이제 죽겠다 싶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하는 이야기를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뭐라고? 유산? 유산은 남기는 거고요. 뭘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는 말 유언이다라고 하지요. 유언, 사람들이 유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말일까?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말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이 많으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것 갖고 싸우는 자녀들도 굉장히 많고 의의가 상해지는 자녀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죽기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만큼 진실되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그만큼 중요한 말을 하겠지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죽으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러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가상 7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저들은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들 아버지여 저들 아버지여 저들 아버지여 저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래서 저들 누구인 줄 알아요? 저들이 누구일까? 저들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을 들 수가 있겠냐면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누구일까? 바로 로마 군병들이겠죠. 왜냐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옆에 있었어. 보초를 쓰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도 찔러야 되고 그랬던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바로 제일 옆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이 말을 가장 자세하게 가장 정확하게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 바로 로마 군병들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로마 군병들 중에 대장이었었던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정말 구원자구나.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저분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랬을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요. 가장 먼저 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십자가,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군병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서 못 박았을까요? 아니겠죠. 그들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 그가 못을 박았을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들은 군병들이었다면 두 번째는 누구일까? 그 군병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었던 그 당시 빌라도라든지 아니면 유대의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말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저들은 앞에 있는 로마 군병, 실제로 본인의 손에 못것을 박은 로마 군병들, 그리고 그 뒤에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었던 그 지휘자들, 위에 있었던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면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구경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나왔었던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또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밑에서 울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여인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따랐었던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여인들만 남아 예수님의 죽음을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여인들도 들 수가 있겠지요. 더 나아가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가 다구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한다?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 소리 듣고 나서 그 기억이 나서 펑펑 울었더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던 이 제자들은 저들이 아니었을까요? 더 한번 나가봅시다.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누굴까요? 바로 나예요. 그래서 김홍기 목사 아니고요. 나도 맞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이 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더 정확한 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오늘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었던 그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저들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들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또 어떤 말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어떻게 하여 달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두 글자 줄이면 용으로 시작해서 서로 끝나요. 용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 용서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죄의 용서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의 용서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마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겠고, 남자친구예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고, 여자친구예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고, 아니면 내 집에 있는 통장이에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고, 아니면 컴퓨터, 아이폰, 기타 등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이 다 있을 겁니다. 한번 그것을 한번 머릿속에만 떠올려 보세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그것을 뺏어갔다 생각해 봅시다.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과연? 물론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옆에 친구에게 줄 수 있어야 하는 친구가 옆에 있다라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랑 원수지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랑 원수지간인 녀석이 내 옆에 앉아 있는데 내일 제일 소중한 것을 얘가 뺏어가 버렸어. 우리 친구들 용서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이 용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모든 사람들을 뭐 하시겠다? 용서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건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살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이 다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생각들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정말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또한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분의 가치관을 알아야 되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가치관은 그러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우리 친구들의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은 과연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셨을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셨을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가치관 1번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누구를 사랑해라? 너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해라. 원수들만 사랑하란 말이 아니고 원수들까지도 사랑해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원수일지라도 너희들은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내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분명하게 어떤 것이 있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은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또 어떻게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도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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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도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의 가치관에 무엇이었냐?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만이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사랑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품고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사랑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인데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바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들 때문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알죠? 그 사랑의 교회 앞에 가면 예전에 지금 모르겠는데 예전에 가면 God is 뭐라고 써져 있었을까? 사랑의 교회예요. God is 뭐라고 써져 있을까?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그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가장 목회 철학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분의 철학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유언 중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러한 고백으로 마지막 유언을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정말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들이 누구라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예요. 우리들이기도 하지만 나예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해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잘 안 보이죠? 얼굴이 더 안 보여가지고 더 잘생겨 보이고 더 이뻐 보이고 막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친구가 잘생겼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네 선생님 한 분. 자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이쁘다 손 들어보세요. 협박에 의한 우리 친구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를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저들이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본을 누가 보이셨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종려주일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않았다면 십자가 사건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면서 우리에게 말로만 하셨네. 에이 지킬 필요 없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 종려주일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정말 이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 이 부활주일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사랑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지만 사랑의 표현을 제일 못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아침에 엄마랑 싸우고 온 친구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아빠한테 아무 소리나 막 쏟아붓고 온 친구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부모님께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온 친구 자, 그럼 반대로 오늘 아침 남자친구에게 사랑해라고 문자 보낸 친구 남자친구에게 사랑해라고 문자 보내고 왔어요? 태영이? 남자친구한테 그 반대로 여자친구에게 사랑해라고 이모티콘 보내고 온 친구 말 못하겠죠. 그렇지만 형이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근데 왜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난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사랑해요라고 말을 안 했네요. 먼저 갈게 그러고 왔네요. 오늘 좀 이따 집에 가서 사랑해요라고 말을 해야겠네요. 우리 친구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지 못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뻥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적이다라고 하는 표현, 저들이다라고 하는 표현, 첫 번째 누구였다고 그랬죠? 그들 제일 앞에 있었던 로마 군병들.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셨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 친구들도 가슴 깊이 새겨서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말 무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행동이 정말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결혼하신 선생님들, 배우자에게 오늘 사랑한다라고 고백 꼭 하세요? 별로 현찮죠?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께 오늘 집에 가서 바로 뭐 해야 된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백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안아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본받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실질적인 모습이었고 행동이었음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길 바래요. 고난주간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다. 얼마나 슬픈 날일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이것만 고민하다 보면 우리의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나 때문에 대신 죽은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그 죽음 사건 이전에 있었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그 사랑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늘 금식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 감사하며 사랑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어쩌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들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해줄 줄 알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멀어 보이는 친구다라고 할지라도 여기 유나가 여기 있지만 저기 예수님한테도 사랑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있는 친구들 있죠. 못 만나고 있는 친구들에게 사랑해라고 하는 문자도 한 번씩, 내 마음 알지? 라고 하는 친구들, 그런 문자들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들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고난주간은 무조건 금식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스스로,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위가 있는, 행동이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적어도 한 사람 이상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청준이 누구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지 물어볼 거예요. 엄마 아빠 빼고, 우리 친구 뭐 두현이 이런 애들 빼고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길 바래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많은 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